한 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하여 이 안식의 시간에 우리가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광고의 말씀에 드린 것처럼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뜻하지 않은 병으로 이제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에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에 꼭 기억하여 빨리 완쾌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글라데시 선교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곳에서 약 1200여 명의 귀한 영혼들과 함께 나눌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먼저 나누고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이 선교를 위한 관심과 기도를 함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욥기 38장 4절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펴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아멘. 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에 다녀오는데 민간 우주여행을 하는데 드는 경비가 한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주여행을 하는데 한 보도자료에 따르니까 대략 34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금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만장자가 아니고서는 우주여행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주여행을 좀 떠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주로의 여행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자, 티벳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밖으로 우리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지구입니다. 그리고 지구에는 지구를 돌고 있는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지구 밖으로 우리가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속도로 1초 동안 가면 이제 달의 궤도에 우리가 순식간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 이 궤도를 보고 있으면은 빛의 속도로 1시간을 가면 우리 태양계의 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빛의 속도로 하루를 여행하게 되면 황도 별자리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70년을 여행하게 되면 인류가 보낸 라디오 신호가 도달하는 이 경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도로 10만 년을 여행하면 은하수 자리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빛의 속도로 100만 년을 여행하면 우리 은하수에 인접해 있는 여러 은하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빛의 속도로 약 10억 년을 여행했을 때 얻어지는 별들의 지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까만 부분은 아직까지 지도화하지 못한 그런 영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빛의 속도로 100만 년을 여행할 수 있는 이런 우주를 우리가 지금 보아왔고요. 다시 한번 그것을 역순으로 거슬러서 다시 한번 지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하수를 지나서 태양계의 별들을 다시 마주하게 되고요.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지구에 우리가 왔습니다. 네, 우리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무려 이 340억 원 그 이상의 가치에 해당하는 우주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네, 영상을 이제 꺼주시고요. 하루는 이 뉴턴과 뉴턴의 친구와 함께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뉴턴은 창조론자였는데 그의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뉴턴이 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열심히 설명을 해보아도 이 친구는 이 우주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뉴턴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뉴턴의 책상 위에 있는 멋진 이 우주본 태양계의 모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우주본이 너무 좋아서 자신도 하나 구입하고 싶은 생각에 어디서 구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뉴턴이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눈을 뜨니 생겨났더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친구는 장난하지 말라면서 다시 뉴턴에게 물어봅니다. 이번에도 뉴턴은 정말이라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글쎄 저절로 생겼지 뭐야. 이제 조금 화가 난 이 친구가 이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겨? 라고 하자 그제서야 웃으며 뉴턴이 그 친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언제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다고. 이 세상에 지구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사람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두 개의 큰 이론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의 핵심은 사람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수백억 년 전에 작은 점과 같던 이 소량의 특정 물질이 높은 온도와 밀도에서 대폭발을 일으켜 우연히 지구가 탄생하게 되었고, 또 사람도 마찬가지로 단세포 생물이 우연히 진화하여 고등생물로 마침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론은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창조론도 사람이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의 기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구와 사람을 창조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 둘 다 이론입니다. 사람이 실제로 본 사건이 아니고 또 그것을 증명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교육기관에서는 진화론만이 유일하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이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진화론이 논리적으로 접근했을 때 신빙성이 있고 타당한가라고 하는 데는 의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하 원칙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하 원칙 잘 아시죠? 모든 사건을 분석하는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상반된 이론을 육하 원칙에 놓고 한번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까? 누가? 네, 대답이 없으시군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네, 지금 창조론과 진화론과 막 섞여서 대답이 나옵니다. 왜? 네, 여전히 대답이 없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육하 원칙에 기초하여 우리가 흔히 이 논리의 원칙을 따라서 답을 찾아가는 이 방식이라고 하는 이 육하 원칙의 방식대로 창조론을 우리 한번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여러분, 이처럼 창조론은 성경을 기초로 한 육하 원칙에 보다 뚜렷한 대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만이 과학적인 접근법이라고 하는 데는 분명 문제가 있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천체 물리학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지구가 사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창조론을 인간의 논리나 과학으로 증명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의 존재를 증명해야 할까요? 이 우주 만물이 있게 한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한한 사람이 무한하신 신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더불어 변론하고자 하는 무지한 욥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쓰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측량줄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저는 이 시간 다만 창조론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또한 창조론을 기초로 얻을 수 있는 우리 삶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아주 분명하게 지구와 사람의 시작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절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설명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순서를 보면 모든 것이 순서를 따라서 조화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공간을 먼저 만드신 다음 그 공간을 채울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첫째 날부터 넷째 날은 사실 이것을 요약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두실 공간을 창조하신 흐름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간을 채울
물질들, 생명과 모든 사물들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무생물계에서 생물계로 점점 하나님께서 고차원적인 것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명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요 최고의 걸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하나의 걸작품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설명드리기도 참 어려운 걸작입니다. 이 김기환 씨라고 하는 이 화가의 작품인데요. 얼마 전에 홍콩 경매에서 이 작품이 약 얼마의 경매가 되었을까요? 47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금에 이 작품이 낙찰되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 미술로서 경매에 기록된 최고가였다고 합니다. 단색의 추상화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기사를 접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이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로서 어떻게 저런 작품이 47억 원이나 할까? 이해가 잘 되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작품을 그리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일까요? 캔버스 하나가 일단 필요하겠습니다. 캔버스 하나의 값, 그리고 단색의 추상화이기 때문에 물감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유화 물감 몇 개, 그리고 붓, 이렇게 놓고 보면 그 가치가 많이 나간다 해도 10만 원에서 20만 원 안팎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무려 얼마에 낙찰되었다고요? 47억 2천만 원.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이 작품의 가치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여놓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작품을 그린 화가의 명성일 것입니다. 그 화가의 사상과 터치, 이런 것들이 단지 10만 원에서 20만 원에 지나지 않을 그 그림을 엄청난 가치를 지닌 명화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을 가치로 평가해 본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에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발달되면서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 70kg 무게의 사람을 광물질로 따지면은 얼마의 가치일까요? 무려 1.98달러의 가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0kg의 인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은 비누 7개에 해당하는 지방, 조그만 곡간을 칠할 만한 양의 석회, 13kg의 코크스와 맞먹는 탄소, 성량 2200개 분의 인, 그리고 2.5cm짜리 못에 해당하는 철, 한 숟가락 정도의 유황, 30g 정도의 비철금속 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상품으로 만들어 팔면 인플레이션 효과를 고려한다 해도 불과 5달러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처럼
사람을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로 평가한다면 어찌 보면 정말 가치 없는 흙과 같은 존재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흙에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인체의 구성 요소와 이 흙의 성분을 비교해 보면 거의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인체를 이루고 있는 이런 요소를 구성 성분으로 표해 보고 또 흙의 성분을 우리가 함께 비교해 보면 많은 부분이 같습니다. 여러분, 흙은 어떻습니까? 발에 밟히고 먼지 나고 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흙이 어떻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과 같은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흙덩어리가 무엇이 들어갔을 때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숨을 하고 불어넣었더니 그것이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설명될 때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숨결과 그분의 터치가 더해졌을 때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기절한 사람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 하는 응급처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이 CPR, 심폐소생술입니다. 숨이 멎은 사람의 입에 숨을 불어넣고 심장을 압박하며 다시 숨이 돌게 하는 것입니다. 이 CPR만 잘해도 죽을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산 사람의 숨을 호흡이 멎은 사람의 기도로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 최초로 CPR을 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잠시 동영상을 좀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흙을 빚으신 다음에 사람의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는 모습, 아마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는지
성경은 다른 창조일에는 사용되지 않던 단어인 심히 좋았더라는 표현을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를 지닌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그 생명과 존재의 기원을 찾을 때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실까요? 여기 풍선이 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사고로 아내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큰 슬픔 가운데 아내의 장례식을 치른 남편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의 유품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옷장 한켠에 있던 풍선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풍선은 아내가 남편에게 선물로 주려고 불어던 풍선이었던 것입니다. 그 풍선을 본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풍선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 풍선에 바람이 다 빠져 풍선이 쭈글쭈글해질 때까지 자신의 침실 옆에 두고 지냈습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이 지구상에 남은 그가 사랑하는 아내의 마지막 숨결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풍선 안에는 이 지구상에 남은 사랑하는 아내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풍선처럼 처음에 공기가 다 빠져나가고 나면 쭈글쭈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풍선과 같은 우리에게 새 숨을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잠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갈바리 언덕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본래 십자가형은 그 형틀에 매어 달리는 죄인으로서는 참기 힘든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숨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십자가 형틀에 매어 달린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십자가형 위에 죄인들이 호흡곤란으로 질식사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형을 연구한 많은 의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박힌 못으로 인한 고통보다는 호흡곤란 상태로 더 큰 고통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못에 박혀 쭉 뻗은 팔과 어깨를 끌어내리는 몸무게에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몸에는 충분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근육 경련을 통한 고통이 가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말 성경에는 영원히 떠나시다는 번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원어는 많은 경우에 이 영혼을 숨 또는 호흡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우리 주님을 깊은 근심과 고뇌로 몰아넣은 것은 그분의 마지막 숨 이후에 새로운 숨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753쪽입니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쉬셨던 마지막 숨 이후에 어떠한 새로운 숨도 그분에게는 보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큰 고통과 고뇌에 사로잡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위에서 힘겹게 내쉬신 우리 구주의 마지막 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숨이 우리의 가치를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이 사실을 인해 감사하게 되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숨결이 닿기 전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없는 삶은 단지 흙덩어리에 불과한 삶입니다. 흙덩어리 같은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살 것인가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며 우리 안에 새 숨을 불어넣으시는 그분의 창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죄로 멸망받게 된 나를 위해 새로운 숨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찾고 만나는 안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